자, 우리 두란노 우리 성경교실 우리 여호수아 완전정복 가족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죠. 사실 뭐 형편도 다르기도 하고 또 삶도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다른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떨어져 계셨지만 그래도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오늘도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TV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배우는 이 여호수아가 그냥 배움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는데요. 우리 테리 형제부터 한 주간 보내시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실까요?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기쁨에 가득 찼다면 그게 바로 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어떤 기쁨? 슬프거나 뭐 마음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걸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기뻐했던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멘트네요. 자, 우리 경미 자매님. 저는 한 주간 사실 좀 쉬고 싶었어요.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밤에 교회의 어떤 작은 개척교회의 부흥회 반주자가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서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인데 갔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또 다녀오면서 제 영이 또 회복되어지는 순종이죠 뭐. 그럼 반주도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2시간에 걸려서 달려가서 반주해주고 왔다는 거 사실 와 맞아요. 그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회에 있어서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됐겠네요. 자, 우리 병임 자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간에 정말 굉장히 좀 일적으로 잘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따끔하게 옳은 말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옳은 말보다는 좋은 말을 많이 해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분노와 오름이 여기까지 꽉 차 올랐지만 그것을 꾹 참고 그래 네 상황을 이해한다. 우리 앞으로 한번 더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좀 승리를 하지 않았나. 승리하였네. 맞아요. 박수.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패널들 세 분들이 함께 어떤 의미에서 간증이죠.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만은 이런 간증이 우리는 꼭 내 손에 뭔가 주어졌다. 이것만의 간증이 아니라 또 기쁨에 대한 느낌, 또 우리 경미자매는 2시간 동안 달려갔다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안 가도 되지만 그 소식 듣고 관계 합력하여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완전정복 굉장히 좋았다. 괜찮죠.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내가 좋았던 부분들을 자꾸 카톡을 통하여서 문자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자꾸 나눌 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계속해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세요.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작은 것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했던 우리 14강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충성, 순종, 축복은 신앙의 코드이다. 네, 충성과 순종과 축복은 신앙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코드가 뭐예요? 우리가 저 코드선을 꽂으면 전기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충성과 순종이 있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이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충성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순서를 바꾸지 말라. 기억나세요? 신통, 인통, 물통. 그죠? 저희 아버님의 유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과 통하면 그때 나에게 오는 물질이
진짜 물질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예, 신통, 인통, 물통. 이 순서는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핵심 단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단어. 시작! 여호수아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복사, 죄, 분별력, 정복, 정착, 갈렙, 지체, 도피성, 신앙의 코드. 자, 여러분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지만 이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 배운 것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여러분 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복사, 죄, 분별력, 정복, 정착, 갈렙, 지체, 도피성, 신앙의 코드. 잘했어요. 요거 손이 잘 안 되죠. 손 못 이렇게. 시작. 신앙의 코드. 예. 왜냐하면 위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충성. 그죠? 요거는 순종. 요거는 축복. 그죠? 다시 한번 신앙의 코드. 시작. 신앙의 코드.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여호수아 15강을 들어갈 것입니다. 15강의 성경은요.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23장, 24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도 24장을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끝자락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절, 2절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아멘. 야, 벌써 이 성경 구절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이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점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가고 있는 한 영적 주인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장례식장. 맞아요. 네. 맞아요. 비석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비석도 맞죠. 비석도 맞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그분이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막 3단짜리 조화 꽃들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 자식들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아니면 뭐 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리무진 큰 차를 모셔서 그 아버님의 시신을 그곳에 그 차를 통해서 운구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느냐, 이것은요 그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장례식장 가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분의 삶은 행복했다. 이분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온 삶, 그 인생이 살아온 삶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마지막에 진짜 내 삶을 바꾸고 싶은데 아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창고를 지으라는 거예요. 창고를 지으면서 그 창고 안에 돈이 들어가고 쌀이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이 부자가 와,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창고를 지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희 목숨.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돈은 많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들어보셨어요? 네. 네, 스데반 집사.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한 인생의 설교의 전문이 실려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실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인생의 마지막 돌 맞아 죽지만은 그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행복이라고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 어떡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잖아요. 그 인생을 누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장에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가 죽으면서 하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행복한 죽음이죠. 행복한 마무리죠. 그래서 여러분 해피엔딩,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보다도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예.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행복의 평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이건 심판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무서운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행복의 개념,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건 심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 아직 살릴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살릴 많이 남았을 때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봐야죠. 살 날이 조금 남았을 때는 누구나 다 정리하잖아요. 누구나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까지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은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하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피엔딩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습니다. 2절 본시가 이렇게 돼 있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또 관리들을 모아놓습니다. 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언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좀 이렇게 장난쳤거든 내가 다시 유언할게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인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민아 좀 있으면 새엄마가 올 거야. 새엄마가 오면 너 새엄마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와,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이건 뭐 그 어머니는 이미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새로운 새엄마가 온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을까 봐 새엄마가 오면 너 새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이제 새로운 엄마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살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아들이기 이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어머니를 만나도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사람이 볼 때는 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지도자들 다 불러 모은 거야.
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거든. 내가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이가 다 되었는데 이제 내가 천국 가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 행복한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유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유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어떡합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반드시 하면 안 돼. 이거 잘 구분해야 어떡합니까? 너 인생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이 모호하면 안 돼요.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헷갈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라 그래야지 나보고 아저씨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는 아빠라고 해야 되고 아저씨를 보고는 아저씨라고 해야 되지. 집에 와서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아빠예요? 아저씨예요?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행복이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테리가 우리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이거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뭐죠? 그냥 가까이 가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자, 우리 패널들 세 분이 우리 23장 6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지우개로 지었다가 섰다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율법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불변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성경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네, 힘쓰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힘쓰라고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크게 힘써. 여러분, 크게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내라 그 말이에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어렵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면 내가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크게 힘써라. 예, 크게 힘써라. 예. 여러분, 용기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용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완전 정복. 여러분 이거 보는 건 뭐예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케이블 TV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완전 정복을 찾아서 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용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 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꺾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꺾는 거예요. 너 나이가 많잖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팍 꺾어버려. 너 돈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팍 꺾어버려. 예. 그것도 합니까? 네 모습은 네가 잘 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팍 꺾어버려요. 너 입고 나갈 옷이 없잖아.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팍 꺾어버려요. 여러분 집에 그 장롱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보면서 아유, 입고 갈 옷이 없다.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벌써 용기가 꺾인 채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용기를 꺾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꺾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복이라. 그죠? 이거를 어떡합니까? 시편 기자 다윗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책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힘써야 한다. 그건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병임자매가 7절 있잖아요. 여호수아 2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화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예요? 노란 글씨로 5가지입니다. 5가지.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4개인데요. 그런데 섬겨서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섬기라 그 말이 아니라 섬기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5가지란 말이에요. 네. 남아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그 이방 민족에게 뭐 하지 말라는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왜 이런 말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왜?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 곧바로 죽지는 않고요. 영향력을 받는 거야. 내가 들어가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면요. 자꾸 내가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죠? 안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죽음은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멀리하라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해야 될 것은 분명해. 너희들이 용기 내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 민족, 우상, 그죠? 이런 것들 가까이 하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돼. 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들기는 한순간, 물 빼기는 한평생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죄는요 쉽게 물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죄로 물든 것을 빼려고 그러면요 정말 한평생 걸려요. 왜냐하면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자꾸 죄의 잔영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누구든지 자신감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성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임금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한순간에 밧세바를 보면서 넘어가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거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물듭니다. 근데 그 물을 빼려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예 들어가지 마라. 아예 보지 마라. 아유 목사님 이런 것도 봐야 우리가 내성도 생기고 이길 힘도 있죠. 천만에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술을 한번 먹어봐야 그 다음부터 안 먹죠. 그런 분은 계속 먹어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삶 가운데 처음에는 좀 왕따를 당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밌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죠?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이게 악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맛봐야지. 여러분 독은요 맛보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독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그럼 독 맛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독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꺼버려.
이게 독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독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예 멀리 해버리는 게. 그게 내 자신을 지키는 거지. 뭐 독 가까이에서 뭐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순간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단과 접촉할 때 어떡합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단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연구하다가 그쪽으로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그죠?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변화된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변화시키진 않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질이 되네.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네 삶이 변화받아야지 네 삶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변질되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놓고 두 번째 유언을 남기거든요. 두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유언할 때 어떡하면 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과 좀 달라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우리 경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성경 잘못됐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을 누구 앞에 섰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다? 이건 이단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와 함께 겨룰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확신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다. 왜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자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과 똑같다. 그 정도로 경외함을 느꼈잖아요. 이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여호수아 완전전보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은요 좀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맞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 맞죠. 그러나 내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의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다. 맞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느 가정에 보낼고 둘러보다가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합당해서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녀가 오늘도 좀 새로워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유 망나니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들어. 누구 닮았어? 그러면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박지 말고 누구 닮겠어요? 여러분 닮았죠.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은 뭐예요? 마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물이다 생각하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아유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아유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해서 뭐 나쁘고 저렇게 해서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예. 나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요, 여러분 효도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긴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예?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존경스러운 거야.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선지라. 아, 난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야,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응? 요즘 경제도 힘들지? 직장 구하기 힘들지? 응? 결혼하기도 힘들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을 샀고 있지? 내가 다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결혼했고 나처럼 살면 돼. 이런 이야기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은요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 힘든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냈다. 내가 있잖아.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지도자를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막 유언이라는 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의 이야기. 예. 감동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누구에게든지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 아, 또 이렇게 왜 또 갑자기 또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 예. 위축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제 파악성해야 됩니다. 자,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딱 손잡고. 물론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그 뒤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시작.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유언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유언서도 작성하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내가 언젠가 내 앞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예.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했던 이 유언 두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15강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게 마무리하라. 그죠? 예. 우리 이제 여호수아도 끝나갑니다만은 행복하게 뭐 하라고요? 마무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렇죠.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라. 크게 힘써 용기를 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용기 내세요. 아멘. 네. 용기 내세요. 세상과 맞짱 떠 싸울 때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의 용기를 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기를 꺾으면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예, 섬기는 거. 5가지. 그죠? 5가지.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관계 맺지 마라. 그죠? 그들과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합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 멀리 그죠? 하는 것. 예, 그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그죠?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남겨라. 그죠? 예. 그의 얘기는 뭐라고요? His story. His story.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뭐 내가 어떻게 했어, 뭐 내가 어떻게 했어, 여러분 그거보다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방청객들도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오셨잖아요. 그죠? 큐티가 뭐예요? 내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꾸 그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게 그의 이야기를 발견하다가 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진짜 삶의 영향력이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을 때 끝까지 본받자고요. 적당하게 승리했구나, 그냥 여리고성 무너졌구나, 요런 것만 골라서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때도 내가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받아서 이런 유언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그게 진짜 여호수아 완전 정복이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핵심 단어, 마지막 핵심 단어 오늘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뭐가 추가가 된지를 보시면 보세요. 뭐가 추가됐어요? 마무리가 추가됐어요. 마무리. 자,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손 내보세요. 마무리. 어렵지 않죠. 딱 2번이에요. 왜냐하면 유언을 2개 하니까. 시작. 마무리. 잘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준비 시작. 여호수아 2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삭, 죄, 분별력, 정복, 정착, 갈렙, 지체, 도피성, 신앙의 코드, 마무리. 이제 다음 주 하나만 더 추가되면 이제 모든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정리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5강인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션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 2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삭, 죄, 분별력, 정복, 정착, 갈렙, 지체, 도피성, 신앙의 코드. 됐죠?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시작. 마무리. 간단하다. 마무리 좋다. 자, 2, 3, 마무리. 잘했어요. 아니, 끝나간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좀 슬픈데 다시 한번 더 2, 3, 마무리. 그래서 다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 우리 다음 주가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그런 이런 말씀들을 함께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완전 정복 우리 15강을 했고요. 다음 주가 이제 16강,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제가 조금만 다룰 거예요. 다루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전체를 한 번 더 1장부터 24장까지를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15강까지 못 들으신 분들도 16강만 들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드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뭐 이렇게 세밀한 건 아니죠.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시티에서 우리 두란노에 오셔서 우리 성경교실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방송국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1강부터 15강까지 다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16강을 정리하면서 그렇잖아요. 잘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끝내고 난 다음에 얘들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얘들아 1강부터 16강까지를 다 정리해 줄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처럼.
자, 우리 테리 형제님, 우리 15강을 이제 끝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느낀 점 하나 있다면? 그 유언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힘써, 크게 힘써. 용기. 예, 용기를 가지라. 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 제가 크게 힘써. 이거보다 사격짓네 또. 크게 힘써. 이게 더 와닿네요. 크게 힘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용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냥 뭐 힘써, 애써 이렇게 말씀을 조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약간 세상에 맞서려면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꺾이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났어요. 아멘. 네. 우리 경비장은 어떻습니까? 유언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과의 좋은 추억이 있는 것처럼 추억이 있을 때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고 좋은 추억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저의 이런 뭐 웃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기억들. 그러려면 이제 남아있는 삶을 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늘 성경책을 보셔서 제가 장례식 인도 많이 하거든요. 가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 깨끗한 거 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부모님이 평소에 보셨던 성경책을 펴놓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을 다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잖아. 목회자가 장례식을 딱 인도하러 갔는데 어떡합니까? 성경책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어. 그건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벌써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병임 자매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 중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맞아요. 그거에 대해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 어필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분이 저를 이끌어 오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네. 누구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네. 남편에게. 자녀가 하나밖에 없네요. 나의 자녀에게. 네, 그리고 네. 만나는 사람에도 사람들마다,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싫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 그랬어? 들어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분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되면요. 다시 한번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이제 15강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어쩌면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정말 하나님 정리하게 하는 그 타이밍을 주실 때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정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종강 파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 16강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 읽어오실 성경책은요 24장을 한 번 더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닮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마지막 그거 제가 잠깐 다루고 난 다음에 1강부터 16강까지를 제가 쫙 한 줄로 꿰일 수 있는 그런 정리 그리고 또 마지막 모션 제가 잘 준비해 와서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완전정복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